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찬양과 경이로움으로 새벽의 시간의 복됨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되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부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어가는지, 400여 년의 어두운 현실 앞에 세례 요한이 선구적인 등불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고 비춰주고 앞장서서 예비하는 자로 서서 지금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출생,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출생이 함께 짜여져 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이로움을 돌아보게 하는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비춰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이어지는 아이를 잉태하는 놀라운 구원사의 실제가 온 유다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영광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헬라와 로마 세계, 이방인의 세계 안에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역사가로서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수리오 총독 그 시대 역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세금을 거두려는 호족 조사는 로마 제국 안에서 오늘날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반발과 지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대에 매이지 마시고 역사적인 사실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인 배경의 중요한 선포는 이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선포했던 팍스 로마나의 세계, 로마의 제국 안에 서 있는 평화의 질서, 물론 그 시대 안에 그 법 질서에 기반을 놓았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팔레스틴의 이 작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그저 압제의 굴레일 뿐이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까? 그 대조입니다. 제국의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평화와 병들고 가난하고 상한 자들의 삶과 가정과 그 나라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실제가 지금 여기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악의 질서로서의 제국의 침략으로서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오직 한 분 왕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의 질서의 회복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그 영광의 장면이 여기 선포되고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호적과 세금 착취라는 그 배경 안에 이
제국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실제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가운데 아이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임산하여 출생하여 기쁨과 공유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게 온 유다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새 생명이 잉태되므로 하나님의 왕,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열어갈 임산한 부부가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을 하는 그 장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찌 보면 역사 속에 처절한 출산의 모습 앞에 지금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조입니다. 제국의 궁정에 부어라 마셔라는 이 압제의 영광에 비하면 그 지배 앞에 초라한 존재로서 짐승의 우리에서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이 배경 앞에 놀랍지만 궁정의 풍악이 아닌 하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열려지고 있는 영광의 대조와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늘과 땅의 찬양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것입니다. 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모두가 모두에게 하늘 찬양의 영광과 존귀함과 사랑과 은총 안에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여기 지금 짐승의 우리간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당대의 목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목자는 이 제국의 질서 앞에는 증인의 가치가 없는 사회적인 소외자들입니다. 목자의 얘기는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그 목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사의 나팔을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으로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의 역설과 대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경이로움 속에 출생하고 존재하고 사역하고 살고 있는 구원의 빛이 분명합니까?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구원의 영광이 뭔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용례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신앙의 외침과 선포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오랜 기다림, 이제 마치 어두운 때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 봄에 싹이 트는 것처럼 이세 가지 안에 싹이 돋아오르고 있는 그 구원 역사의 다윗 왕권의 여기 영광의 회복, 그것은 단지 유대 왕권이 아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을
그 허울을 깨뜨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왕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이로움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감격의 증언입니다. 이 감격의 증언을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메드베 사건이 예수 탄생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화려한 로마 제국의 한 기퉁이,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출생했던 보잘것없는, 그리고 하찮은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깨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제국 왕권의 평화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의 평화에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짐승의 우리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대상에 지나지 않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맺힐 구원의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의 경이로움, 그 하찮은 목자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하여 온 세상을 울리게 될 예수 복음의 영광, 여러분 마음 안에도 가슴 벅찬 경이로움의 구원 사건이 선연하기를 소망합니다.